반갑습니다. 참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자 설교 제목을 예배자를 향한 유혹 이렇게 잡았는데 일찍 출발했는데 오는 길에 계속 차가 밟는 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에어컨이 잘 안 틀려지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달려왔는데 뭐 거기다가 차가 또 막혔어요. 영동 고속도로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전용 도로가 있어서 시원하게 달려서 이제 30분 전에 도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서울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배터리가 제로가 되면서 차가 달리는 중에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1차선까지 그래도 가서 갓길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레카차 부르는데 뭐 15분, 2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차가 또 이게 뭐 안 돼갖고 그래 그 결국 다른 레카차 아예 통째로 들어갖고 옮기는 레카차를 가지고 다시 오는 거로 하고 저는 그 앞에 온 레카차를 타고 택시 타는 데까지 나와서 거기서 그냥 저희 반 나눠 갖고 제 아내랑 또 아들은 지금 다른데 그 차 타고 지금 같이 올 거고요. 저랑 먼저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리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가 계속 마음속에 기도해서 분명히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37분에 도착할 것 같다고. 그런데 31분에 도착해서 다행히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랑 우리 이현정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도 서울에서 전학 왔고 저는 이제 다른 학교 다니다가 전학을 왔는데 이분이 저보다 좀 일찍 같은 학교에 전학이 왔어요. 그때 뭐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요. 중학교를 같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서클도 같은 서클을 했고 또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같이 가자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어요. 둘이 또 마음이 맞아서 저희 집하고 이 목사님 집하고 중간에 거기가 십종중앙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를 정해서 가기로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루 먼저 등록을 하셔갖고 제가 전도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주일부터 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의 전도의 결실, 첫 전도의 결실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같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체험하고요. 세례도 같은 날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바로 앞에서 받아서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그래서 저도 따라하려고 이제 침례를 해서 물에서 탁 나오는데 물을 먹어갖고 할렐루야를 저는 못했습니다.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서울에서 나는 찾았네라고 하는 집회가 100만 명 정도 모이는 집회 같이 가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같이 헌신하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응답했고 또 그 결실로 저도 목회자가 되고 우리 목사님도 목회자가 돼서 지금 보니까 한 40여 년 같이 이렇게 좋은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저는 그냥 바로 목회로 들어갔고 선교의 사역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늦게 이런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배자를 향한 유혹이라고 제가 줬는데요.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출애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대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사건이죠.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 한 20장 정도는 출애굽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21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 이야기는 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그 뒤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물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만 읽을 수 있나? 여기 있네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내가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도록 그렇게 이 바로에게 가서 외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죠. 아론과 더불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는 완강하게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더 박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벽돌 굽는 재료도 주고 뭐 집도 주었는데 그것마저 주지 않으면서 옛날처럼 똑같이 만들라, 이렇게 막 억압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죠.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외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장 1절에 또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바로에게 외치게 한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이다, 예배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재앙이 있었고요,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고, 파리가 온 땅을 들끓게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낼 때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몇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바로가 제안하는 내용들은 일종의 타협 아닙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를 비욕하는 겁니다. 사실 그 목적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완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곧 악한 마귀는 오늘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배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를 향해서 오늘도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미혹하는지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안을 내세우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혹받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네 가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8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원래 사흘 길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디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바꿔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뭐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사흘 길 걸어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겠느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방에서 혼자서 예배 드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어내려가면서 거기서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나라에 초유적인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요. 정부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마다 대책을 세워서 인터넷 예배가 출발되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요즘은 인터넷 예배를 겸하여 같이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미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성과 뜻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려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말이에요. 뒤에서 그냥 집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편하게 그냥 앉아서 누워서 한쪽 팔 기대고 그렇게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인터넷 예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하면서 그래도 경각심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각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성함이 없어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는 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를 앞으로 이런 상태가 1년, 2년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 있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웬만큼 젊은 청년들은 다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내가 할 모든 것 다 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편리성과 편의성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리하고 내가 편의에 맞다고 계산되어지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다고 내 편함을 위하여 자신의 상황을 핑계로 예배가 소홀해진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느냐, 쉽지 않느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여기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예요. 거기에는 강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대기의 신, 태양의 신,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도 거기서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 어떤 그 할머니들이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뭐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불러요. 예? 뭔가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다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리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분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너도 그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바꿔 표현하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보험도 좀 들어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면서 좋은 날 찾아서 이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자녀들 결혼하는데 무슨 뭐 이상한 거 보러 가잖아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만나서 아름답게 사는 거 그 잘 된다 그러면 좋지만 못 된다고 얘기 들으면 그 평생 얘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너희가 예배드려라. 한쪽 발 여기다 두고 한쪽은 하나님 섬겨도 괜찮아.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선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이거 아니네? 안 적었네? 예, 제가 부를게요.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내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악한 마귀의 신앙의 그 메시지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타협안인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꺼번에 막 넘긴 것 같은데요. 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긴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조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나가는 것까진 괜찮아. 그런데 그냥 자주 가지 마. 교회 가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빠지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나 혹은 자신이 그렇게 깊숙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것은 악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특별히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좀 바꿔 표현하면 또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갔다가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끊임없이 예배하라고 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계략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29절이네요. 제가 적었을 겁니다. 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미혹이죠. 예, 세 번째 미혹의 말씀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움직이는 게 보통 어렵습니까? 저희도 지금 오늘 우리 혜인이 아기 유주되고 오고 저희 막내가 위탁해서 키우는 이제 올해 8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근데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번잡할 겁니다. 아이들 두고 가려면 오히려 편하잖아요. 시끄럽지 않고 예배 방해 안 되고 편할 것 같잖아요. 마치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래서 실제로 교회 나오는데 어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무슨 그 학교에서 무슨 어디서 놀러 가는 일 있으면 거기 따라가야 되고 1박 2일. 교회 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들은 학교도 잘 나갑니다. 학원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아니 교회와 학원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방역지침 더 잘 지키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핑계로 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한국 교회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 만난 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주님 만나고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죽게 헌신하면서 나갔던 그 삶이 우리들의 일생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 믿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출산율도 낮은 데다가 교회 학교가 어느 정도냐면 교인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이들은 30명, 50명 모여도 잘 모인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다음 세대에 너희를 계속해서 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길 바로 그들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혼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바로 너의 자녀는 어떠냐.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이 땅의 교회들, 엄청나게 커다란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한쪽 구성에다가 조그만 데다 모아서 몇 명 드리는 예배당 안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야 된다.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결국 또다시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앙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바로 이런 유혹입니다. 10장에 나오는데요.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애들 데리고 가, 괜찮아. 그런데 이번에 뭐 두고 가래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리고 너희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재물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중요하냐.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겠어요? 나 하나님 자유롭게 선택하겠습니다. 물질 다 놓고라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거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양과 소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잡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나가,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고 하는 특별한 서신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재미있게 읽다가 이 레위기만 가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해서 무슨 제사를 계속 피렘산하게 이렇게 많이 지내고, 뭐 또 제사장 의복은 어쩌고 뭐 한참 나도.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 때 이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저는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레위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이 죄진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양과 소를 완전히 각두고 잡아서 불에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양과 소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 너희는 예수님 없이 예배드려도 돼. 그냥 좋은 찬양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너희 소원 아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너희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야.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게 만들어봐 한번. 그거면 충분해. 근데 정말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빠진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예화로 가득 차 있고 그저 사람들의 귀에 특히 좋은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예배. 그저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앞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 행복하고 막 박수치고 흥분하고 뭔가 이러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예배.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그분이 날 위해서 그 희생하신 소와 양은 다 두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바로를 통해서 4가지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예배드려라. 멀리 가지 말아라. 또 아이들 두고 예배드려라. 그리고 재물 놓고 빈손으로 가라. 십자가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이때 모세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대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뭐 두고 가라, 뭐 내려놓고 가라, 멀리 가지 말라 아무리 미혹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죠. 그때 무엇으로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다만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라. 내가 뭐 누구에게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까?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주신 귀한 은혜, 귀한 은총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 가지가 예배 못 드리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악한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리고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진실하고 진정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자들에게 구별하여 떠나 주님을 섬기는 자들, 이 세상에서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자들에게 오직 주님께로 가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 아이들 두고 가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자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진정한 예배자, 재물 드리고 가라고 하는 악한 마귀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